자,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 할 텐데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이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읽을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 레위기서, 성서론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역사서도 이제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한 거를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봐서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건 선지서도 제가 이번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목적 자체를 읽을 수 있다로 더 잡고 있다라는 것.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을 한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호세아서가 대선지서든지 소선지서든지 모든 거에 어쩌면은 가장 모든 요소들이 다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선지자가 직접 어떤 행위도 하고, 그쵸? 뭐 말하는데 경고하는 말도 있고 그 표현 자체가 단지 뭐 이렇게 이상을 보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르치기 전에는 항상 읽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호세아가 이제 음녀랑 고멜과 결혼했을 때 우리가 뭐 이름 가지고 확인하고 연결시키는 것까지 하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 우리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이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하면요. 노래예요. 음, 그리고 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운율을 붙인 거서 음을 붙인 게 노래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 시편에 나오는 어떠한 것과 비슷한데? 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호칭할 때, 대상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대상을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애칭으로 부를 거 있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애칭으로 부를 때 하는 성경에서 표현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대표하는 지파를 부르든지 도시명을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 대상을 이제 여성화시키든지 혹은 어떠한 동물처럼 묘사를 하든지 라고 해가지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대상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에 대해서 똑같아요. 이방 나라도 일단은 지파가 아니니까 도시 이름을 불러요. 그 도시의 수도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떠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노래하듯이 혹은 시를 쓰듯이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너가 A라는 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B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이 A이지만 B를 얻지 못하고 너는 C가 될 거야. 그렇게 된 후에 너는 D를 알게 될 거야. 요 패턴이거든요. A야, 너는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런데 너는 B가 될 거야. B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C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D가 될 거야. 라고 한 패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읽으실 때 항상 표현 나오는 게 뭐가 나오고 그런데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그러므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후에 뭐 또 그렇게 후에 그 후에 이런 표현 나온 다음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시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네요, 여기. 근데 보면은 이게 A에 대한 근거, A가 말하고 있는 거가 대상에 대해서 나는 너를 만들었을 때 너는 아름다웠고 난 너에게 이렇게 기대했었고 했었는데 너가 그렇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가 의뢰하던 것들 다 떼낼 거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나서 너가 D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아 이게 A랑 음, D랑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뭐만 걱정하냐면 이 씨만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하고 뭐 질병 내리시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씨만 걱정하고 있고 우리는 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가 추구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가 걱정이에요? 비가 걱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비고, 그렇죠? 하나님이 B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D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C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C를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C를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소시험서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거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항상 하나님은 내가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쏙 빼고 씨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씨를 피할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B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C를 겪지 않으면 D로 갈 수가 없어. 이해되셨어요? 음, B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C를 겪지 않으면 D로 갈 수 없어. 근데 B를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B를 바라보고 있으면 B를 의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뭐 결국에 뭐냐면 B를 지우는 게 C야. 음, 이해되셨죠? 음, 우리가 지금 A야. 너는 A인데 그런데 너는 지금 B를 하고 있어. 그러므로 C가 겪어야 될 건데 C는 보니까 B를 지워버리는 게 C고 그러고 난 후에 D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D는 결국에 A의 회복인 거야. 됐죠? 네. 그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모든 선지서의 패턴. 강조점은 이것을 듣는 대상이 하나님은 계속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내가 너에게 이 표현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되게 권위 있는 사람 혹은 곧 권위 있는 존재가 억압하려고 너 내 말 안 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혼내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설명할 이유도 없죠. 음, 근데 이제 소선지자를 보시면 맨날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요. 음, 사람이 죄를 짓는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죄를 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했던 거 똑같은 거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죄를 막 개발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항상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 맞죠?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기껏 해봤자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맞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 세 개예요. 기껏 이제 신약 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제발 이제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해요. 근데 구약에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읽으면서 부디 서로 손잡고 사랑하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서로 억압하니? 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니? 이렇게 나오지. 제발 너희들끼리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힘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해보려 않을래? 라고 하는 표현으로 못 나가는 상태인 거야.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에서는 아직 그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이제 다음 나온 거예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존재를 쫙 쏴요. 선지서에서는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음,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은 죄를 조명을 하는데 정말 수만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조명을 하세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막 조명을 해요. 그러면서 회복을 쫙 쏴가지고 메시아로 가요. 메시아. 회복을 쫙 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다 회복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에서의 모든 내용은 너가 A인데 지금 B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C를 할 거야. 그것은 B를 지우는 거죠. C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너가 D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과정인데 A부터 D까지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근데 소선지서를 보면서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저기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결될까 말까. 혹은 내가 혼자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B를 다 안 하면 D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선지서를 볼 때, 아,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너 혼나니까 너 뭐 방해가 처박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애가 방에서 만약에 한 시간 동안 있을 때 부모가 애가 방 안에서 한 시간 동안 타임아웃 하고 있는 거를 부모가 그냥 잊어먹고 타임아웃 하는지도 몰랐어. 하고서는 막 TV 보고 놀고 있고 그러지 않고 부모도 그 타임아웃 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미국적인 표현이죠. 한국에 있으면 일단 맞고 보니까 난 한 번도 타임아웃 해본 적이 없어. 일단 혼나고 봤으니까. 근데 일단 개념을 한다면 아이가 그 상황에 있다 그러면 부모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행이야. 부모도 벌을 받고 있는 거고 아이도 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아이는 단 한 번도 부모가 함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서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딱 집어낼 수 있어야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보면은 하나님이 막 여기다 삿대질하고 저기다 삿대질하고 막 뭐라만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이걸 내가 다 겪고 있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는 게 호세아한테 너 음녀랑 결혼해. 음, 내가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품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호세아 너가 저 음녀랑 결혼해서 너가 느껴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혼인지. 그런데 이 여자도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우리 아합이 막 달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비 온 다음에 어느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르엘로 갔잖아요. 맞죠? 아이, 눈빛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가봅시다. 열왕기 오셔서 우리가 열왕기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 어디에 나올까요? 하, 네, 그렇죠. 엘리야는 상, 엘리사는 열왕기 하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쵸. 그게 수도인 거, 수도. 음, 당시의 수도. 그러니까 이스르엘로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합 다음에 왕조가 쭉 있고 예후 왕조 오고 맞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합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죠. 그쵸?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쭉 나오고서 이제 우시야 나오고 하는 이 내용 때 호세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입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요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조명받고 있는 도시는 이스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녀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이스르엘이야. 근데 그 이스르엘은 정말로 호세아의 아이일지 아닐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한 자체가 뭐냐면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이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르엘이야. 이름은 그래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무시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넌 내 백성이 아니고 넌 내 딸이 아니고 내가 너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받았는데 고멜이 얌전하게 정말로 순결한 그 부인으로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이 유대교는 모계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하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모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후손을 넘어서는 게 아빠는 아들이 자녀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수 없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피가 있다라는 걸 무조건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남자가 이방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서 생긴 아이인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어야 돼. 맞죠? 음, 이 논리 이해하셨죠? 음,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믿음으로 들어온 여자들이 있어. 음, 그래서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지만 그 씨가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축복까지 넣어준 거야. 근데 모계 사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인정하고 싶어요, 안 인정하고 싶어요? 음, 당연히 안 정하고 싶죠. 왜냐면은 모압한테 나왔다 그러고, 예? 처음부터 이건 완전 사생아인데 무슨 예수님에게 게다가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겪고 있는 거는 모든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런 극단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근데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이스르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대표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모든 선지서에 반복되는 거야.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에브라임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요셉에 있어서 팔 엇겨가지고 므낫세보다 위에 있는 장자고 가장 큰 지파가 축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통째를 설명할 때는 요셉아라고 불러버려. 음,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호칭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알면 이제 읽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3장 가볼게요. 자, 이제 여자가 도망쳤어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멜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사랑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세아는 말대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계신 거죠, 결국엔.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자, 3장 보세요. 몇 절밖에 안 돼요? 1, 2, 3, 4, 5절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요 한 장이 따로 구별된 이유가 요 한 이 장 자체가 배도하고 가서 값으로 사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널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까지 딱 세트가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절인데 이게 완벽하게 표상으로 딱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고멜은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유가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음녀가 되었을 때 자기가 팔린 거야. 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아니죠. 남편이 와가지고 값도 치르고 자유를 주고 언약을 맺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된다예요. 자, 이제 4장으로 갈게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호세아를 통하여 설명하셨어요. 이런 정도다. 그리고서는 회복될 거다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 그렇지만 상태는 지금 우리가 또 B에 있잖아요. B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실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는 A이지만 B이다. 그러므로 나오죠. C. 표현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고서 이제 또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거는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딱 잡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 걸 뭐라고 했냐면 논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한 표현들.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서만 집중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금 보시면은 너네가 이 의뢰하는 모든 거가 너가 의뢰한 사람들이 계속 넘어질 거다. 그거를 보며 봐도 너네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면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 근데 이게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걔가 왜 잘못했을까? 애가 원래 나빠서 나쁜 짓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부모 아무도 없죠. 네, 다음 절 봐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망하게 할 거다가 아니라 시작 자체가 지금 문제가 하나님을 받지 않고 그 지식이 없다라는 거를 문제로 삼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감정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죄로 보면은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하면 얘가 원래 착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얼마나 해야 되겠니?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B가 있으면 B를 의뢰하고 있으면 C를 시키죠. 그게 뭐예요? B를 지우려고 하는 C예요. 읽어볼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네, 내 감사합니다. 자, 잘 읽어주셨어요. 지금 11절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단어가 포도주, 포도주. 이런 포도주는 우리가 항상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가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마시고 취하는 거. 그래서 이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선지서에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술 마시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가 아니라 포도주는 이제 잠언서 연결시킬 방법이에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요. 이런 걸로 이미 표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그것을 의인화돼 시켜가지고 지금 한 백성 전체가 포도주에 취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술 마시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접목했어요?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네. 지금은 그러면 음행과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푸대라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음행으로 나온 포도주, 그쵸?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그 음행으로 또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의미 이해하셨어요? 음. 자, 음행은 이거고요. 이 포도주는 이거고요. 저 포도주는 저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음행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를 거만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대로 벌을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하고서는 새 포도주로 가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작정 적용하려면 안 되고 읽었을 때 나오는 문맥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지 단어 하나마다 뭘 찾아 넣어가지고 첫 번째는 몇 번째 멸망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냥 다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이거를 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온 그 신을 섬기면서 맨날 성행위만 이상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슨 포르노 찍는 사람들인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믿는 것을 말하는 상태인 거예요. 됐죠?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이 행위 자체를 이 성행위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 성적 행위는 목적이 뭐냐면 임신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을 간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을 섬김으로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혼인한다고 하는 거죠. 왜 혼인을 해요?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 씨를 얻잖아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막 성적으로 막 이런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르죠.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 나이 들면은 결국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 들어도 음심이라고 하는 게 뭐 정력이 넘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막 온갖 나무들에게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들 있죠. 그쵸? 이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선앙당 나무처럼 큰 나무만 보면 그냥 예배하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죄가 시작될 때 시작됐던 게 뭐예요? 생명과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예요. 분명히 높은 산마다 산당이 있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 선지서에서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그 나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연결되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야, 거기서 하는 이유는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무 그늘밖에 뭘 얻겠니? 라고 표현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이 야, 그 나무 그늘 좋은데 여기서 예배 볼까? 이런 걸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네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늘 좀 있는 거 말고는 뭐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되게 신랄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에 행음하고 다 간음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격하게 이 말을 하시느냐. 14절 봐보세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망한다 했죠. 요 표현들 계시록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야, 오고 나는 한 번도 참기라 나간 적이 없으니까 괜찮네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딸들이 가늠하고 아내가 가늠하고 할 때 하나님 막을 수 자체가 없는 거는 너 남자들도 다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대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너네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게, 야, 너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든 유다를 지켜줄래? 라고 하는 거는, 난 너 버렸으니까 이제 유다만 할래가 아니겠죠. 나는 지금 유다를 지키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쵸? 우시야 공부할 때 기이하게 지켜주신 이야기, 히스기야 때 그런 이야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지켜주고 있잖아. 보지, 왜 이 사람, 이 유다는 그래도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고 있잖니? 이걸 보면은 너네도 나를 다시 믿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부탁인 거예요. 그쵸? 나 쳐다보지도 마, 기도하지도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근데 지금 이게 지금 C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C. A, B, C, D 할 때 우리가 말했던 그 C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뭐라고 있는 거예요? B를 지우기 위해서 C를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관용적으로 그냥 버려둬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게 노래처럼 됐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때 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선지서에서는 항상, 정말로 항상 갑자기 뜬금없이 시편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게 6장이에요, 6장. 일단 5장을 설명해야지 되니까 5장 잠깐 해볼게요. 지금 5장 1절 볼까요?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커다랗게 경고하시는데 경고하는 내용 보면 지도자들 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부르고 있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네들이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너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4절 봐보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할 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4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한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까 값을 치러서 호세아가 데리고 왔죠? 값을 치러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막고 있는 상태. 거기에 대해서 5절이 제가 공부했던 우리가 가르쳐줬던 표현 그대로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지금 관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에브라임이 어쩌고 하고서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떡하지? 유다까지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하나님 이제 시간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보시면 내가 나오고 그리고 D가 됐죠. D.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부한 걸 기억하시니까 보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경고의 말씀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항상 회복의 말씀에서 성취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6장이에요. 노래와 같은 부분, 시편과 같은 부분이에요. 자, 한 절씩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이게 노래예요. 노래인데 지금 우리는 누구일 거예요? 라고 하면은 호세아가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가 간곡하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누가 찢었다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호세아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고 싶은 건데 그것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하게 한 노래인 거예요. 그 감정을 느껴보시는 거, 감정을.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앞에서 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망할 때 왜 망했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러죠. 음.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자, 이 표현 앞에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나와 있는 2장이었나요? 비 이야기 어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히야서가 아니. 우리 요에서였죠. 요에서에 나온 것처럼 이 묘사에서 비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리시는 비.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고 제가 이거를 시적인 표현이다, 노래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같이 해봅시다 이런 식의 표현했지만은 알고 보니 4절에서는 오 에브라임아 하고서 내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4절부터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더하면 되겠니? 이런 것들 시가서에서 그러니까 시가서래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그러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 건데 그 논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생색내시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적 보여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거 효과가 있었어요? 음. 네, 전혀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트집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사용할 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선지서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걸 하신 거야. 역사서에서도 잘 드러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 그 감정을 선지서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공부할 때는 포도원의 비유 나와요. 내가 포도원을 샀는데 그 포도원에 최상품 소을 심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두르고 뭐도 하고 뭐 했는데 나왔더니만은 들포도가 나왔어. 그럼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원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쭉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자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비유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올 3년까지만 봐주고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립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려면 스펙트럼이 넓혀져야 돼. 성경 전체도 가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깊이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넓혀주고 이렇게 깊이를 주는 그 감정을 어디서 보는 거냐면 이 선지서들에서 나오는 시적인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편은 공부 못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하나님의 감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이고 잠언서는 하나님의 그 사상, 그 논리 있죠, 논리. 그것이 들어가는 것들이 잠언 전도서고 욥기서는 성경에 있는 철학서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철학 모든 지식과 또한 성경에서 사람으로서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막 설명하잖아요. 셋이서 욥이랑 막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아니야 라고 딱 해버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야. 시편이 왜 제일 많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때 시편 말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던 어떤 설명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게 선지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막 사건 해가지고 막 미래에 나온 뭘 보려고 애쓰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를 못 보고 맨날 마지막 때 해가 어두워지고 뭐 하고 요에서 막 찾아가서 쳐다보고 막 그냥 원하는 입맛만 찾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계시록이랑 짜맞춰 보려고 다니엘이랑 짜맞춰 보려고 여기서 집어오고 저기서 집어오면은 제일 좋은 거를 모르고서는 소서지서를 읽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 이거는 에돔에 관한 예언이니까는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맨날 원하는 건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라든지 막 그런 예언을 원하는데 막 모압에 대한 예언은 막 넘겨버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고 내가 미래를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것만 찝어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는 써버리고 싶으니까. 혹은 내가 설교할 때 내 논리에 맞는 그 표현들만 찾아가가지고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이게 부족한 거구나. 그런 표현인데 지금 개신교가 망하는 거는 뭐 우리는 많이 알고 걔네는 모르는데 또 우리는 머리만 크죠? 아, 그 머리만 커서 문제입니다. 솔직히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데 모르는데 아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접시보다 얕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 맞는 거 알고 있다. 기껏해 하나 두 개야.
정말 운 좋게 맞았던 것뿐이지 자기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다니던 교회가 맞다 그러니까는 맞다 그러는데 또 다른 교회 아니니까 쟤네는 2단이고 나는 4단인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이상한 논리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선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시적인 표현이 왜 진국이냐 설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을 절절하게 묘사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진국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7절 봐보세요. 아니, 아니. 6절 보세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래? 뭐 잘못됐어? 그러면 제사를 좀 더 드려볼까?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제발 그쪽이 아니야. 왜요? 제사를 더 드리면 들어준다는 건 이방신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계속 왜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왜냐하면 그 이방의 방식은 결국에 인간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7절 나온 것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담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절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담이라는 자체를 원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음, 하나님과 언약을 사람과 언약을 생각하고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난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맥상에 맞는 거죠. 음, 막 창세기 가가지고 아담이 언약을 배신했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문맥으로 했을 때는 이게 더 알맞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는 언약을 범한 겁니다. 라고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 그쵸? 근데 그게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우리가 그거에 근거절로 설명할 때 쓸어 올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범죄한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근거절로 예를 제가 데리고 와가 썼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네.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언약을 범한 이유는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맥상에서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지명들 등장할 때 중요합니다. 자, 8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우리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수도도 아니죠. 음, 예? 근데 그 핸드폰 꺼내서 해봐요. 길르앗 쳐봐요. 나도 지금 해볼게요. 되게 많은데요. 오, 많죠. 네, 예. 지금 제 거에는 146번 나왔대요. 네, 뭐, 그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면, 길르앗에 뭐가 있었나? 라고 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한 번씩 찾아보는 거야. 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예레미야 8장 22절 이렇게 가보시면 되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음, 길르앗에 산당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전쟁도 나올 거고 그렇죠? 음. 그런데 예레미야 8장 22절 그러니까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좋죠. 그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네, 거기서는 지금 의뢰하는 무언가가 있는 데인 거야. 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그 길럿에는 정말로 다 이상한 인간들밖에 없는 데고 거기에는 피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접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어난 일이 뭐밖에 없다. 9절 보시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길르앗의 사람들이 이방신 예배든지 뭔가 의뢰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르앗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했고 다른 성경절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찾고 있는 게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음행에 대하여서 착 정리하실 것이고 11절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또한 유다여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유다에게까지도 함께 경고하시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구나. 좀 보이시지 않아요, 이제? 음, 네. 응. 그게 제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방식이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7장 1절까지만 할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악이 드러나는 과정이 언제 드러났다? 하고 있는데 드러났다. 이 표현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드러났죠. 연락되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바벨탑도 똑같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죄가 드러나는 과정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중에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관계 없는데 빵 하고 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아시는 거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중에 드러난 죄악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는 얼마나 멀리 이 성경이 확장되는지를 아시게 되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서 너 나쁜 애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살리려고 하시면서 너가 지금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겠다 이거예요. 음, 되게 크죠? 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너가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살리려고 심폐소생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인 거죠. 음, 그렇게 이 네.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진짜 진국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려운 말만 있고 맨날 막 혼내는 말만 있고 아, 이게 뭔 소리야. 대체 이걸 어디다가 적용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릇이 잘못 들은 게 항상 선지서는 예언서로 생각하는 그 버릇이 잘못돼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하려고 읽으면 언제 해석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코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